진묵상 기도드림으로 2019년 1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참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참 은혜 아래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이 참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또 참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생명 있는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고 주님이 나이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이 시간에는 교동문 54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찬송가 뒤쪽에도 있고 예배 순서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끝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최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태평동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주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2019년도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로 태평동교회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지켜 안보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에 휘둘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옥토밭에 심기운 겨자씨처럼 큰 나무로 자라 그 가지에 지친 새와 동물들이 깃드는 것처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는 저희 태평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임을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주어진 현실이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현실임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현실을 통해서 많이 쌓을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힘든 현실을 맞이할 때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며 전능하신 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작은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늦게 와서 5층으로 가신 분들은 좋은 말로 할 때 할 수 있으면 4층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그 사명을 다할 동안 영원히 기억해야 될 거룩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건 참 성지순례를 하는 일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을 찾아보고 갈릴리 호수를 다시 찾고 감람산을 오르고 겟세마네와 갈보리 언덕을 다시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26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례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아마 7가지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는 잠근다,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의 표변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는 그런 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교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가입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표시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몸과 떨어져 있을 수 없음같이 세례는 교회의 새로 접붙임이 되는 예식입니다. 또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쳐서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이면적인 의미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을 뿌리지만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어서 함께 죽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옛사람이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표시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표시입니다. 왜? 우리 사람의 생명은 태어나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기독교의 생명은 먼저 죽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는 죽음이 먼저 있고 생명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의 두 가지 의식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고 기억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결합,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피를 먹고 몸을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몸을 먹는 그런 걸로 실제로 오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참 겸손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경건한 기도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성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먼저 떡을 가지고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후대에라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되새기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살해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주님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의 명령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안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세례에 참석 안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제일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무엇을 잊으여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찬은 한마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찮은 존재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뭐지요? 뭡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죠?
너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나입니까? 말 안 듣던 나입니다. 지독하게 참 자기 마음대로 했던 나입니다. 기분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고 엉망으로 살고 죄짓던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셨고 참 조롱받으셨고 침뱉음을 맞았고 매를 맞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모욕을 받았고 고통 끝에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 죽어준다고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많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욕심이 없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뭐 해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기념해야 되지요? 26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 시절에는 주님이 성찬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기 때문에 주님이 머지않아서 금방 오실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참으면 이제 좀 며칠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원형경기장으로 끌려가고 많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을 잊지 않았고 참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굳굳하게 신앙을 잃지 말고 승리하자고 권면하면서 헤어질 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만날 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다가 초대교회 시절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말이 인사말이 됐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최고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짓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사실 목회 나오기 전보다 목회 나오고 난 뒤에 신앙이 더 떨어졌어요. 목회 나오고 나니까 왜 그리 힘든지 왜 그리 어려운지 참 처음에 목회 나오기 전에는 순교 신앙인데 목회 나오고 나니까 이건 점점 외식하는 시장이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더 외식하는 신앙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26절 마지막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지요? 전해라는 거죠.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전도하라고만 안 하면 예수 믿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리 전도하라 그러는지. 저도 처음에 중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대학생 때 혼자 믿으라면 난 얼마든지 믿고
뭐 연보를 바치라면 바치고 뭘 하라면 다 하겠는데 전도하라니까 그건 못 하겠더라고. 그게 그리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 떠오니까 목사님이 내일부터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그러더라고.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해라 그러면 학생들을 맡아가지고 일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려와서 전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하라 그러더라고. 시간.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안 할 수도 없고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참 어렵고 교회 가자 그러면 참 왜 그리 그냥 뺀질거리고 안 오는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루로 나가지고 그 학생 하나를 전도했는데 이름이 박정기입니다. 박정기. 예, 박정기라는 학생을 전도했는데 그 학생이 약간 지능이 약간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 애를 그냥 뭐 1년 50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이 전도를 해서 교회 데리고 물론 다른 아이들도 많이 전도를 하고 하긴 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박정기 어머니가 교회를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전도사가 됐을 때 그 어머니가 그 교회 구역장이 됐어요. 근데 그 박정기가 좀 모지래니까 취직도 못하고 좀 어려운데 그 우리 교회 그 뭡니까 사업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뭡니까 직원이 한 많지는 한 3, 40명 되고 1년에 한 7, 80억 파는 그런 알루미늄 밥그릇 파는 집사님인데 그거 다 집어넣어줬어. 그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지금도 거기 다니고 있어. 지금은 경력이 오래돼서 좀 올라갔대 또. 그래,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가. 어쨌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걸 뭐 해야 되지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보다 제가 자제력이 없어서 자꾸 실수를 하는데 어쨌든지 오늘은 좀 성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어쨌든지 주님이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한 약속이 뭐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거 믿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 안 믿으면 교회 앉아있어도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뭐 해야 되지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안 전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좀 쉬워요. 그러나 그거 전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을 참 결의를 하고 성경을 꼭 들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좀 불편한 자리만 아니면 목사가 뭐 들고 다닙니까? 돈 넣고 뭐 지갑 들고 자랑하면서 다닙니까? 좋은 옷 자랑합니까? 난 목사입니다 하는 걸 표시하려면 뭐 들고 다닙니까? 목사 성경 들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꼭 들고 다닙니다. 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학습 세례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학습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이거 막바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로 학습이라는 걸 한번 거쳐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의를 하고 우리 나라만 있는 제도로 만든 겁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학습 받을 사람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현우 왔습니까? 왔으면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서 신앙 고백을 하고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야. 요 앞으로 와서 손들으라 하려고 했는데 봐줘. 정혁주, 한소정, 이다경, 최진주, 이은.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문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참 큰 소리로 대답해서 참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못하겠으면 예라고 크게 보세요.
아멘 했습니까? 그럼 한번 더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그중 이 귀중한 생명들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례받기에 앞서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자 하여서 학습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또 문답지를 써내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참 문답을 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다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정식으로 교회 회원이 돼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이현우, 정혁주, 한소정, 이다경, 최진주, 이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예수교 장로회 한국전공회 태평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됐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금년엔 입교는 없습니다. 세례 받을 분들은 요 앞줄, 제일 앞줄로 좀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호명하면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신동희, 박효주, 이진. 네. 이분들은 수년간 우리 교회를 다녔고 소정의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정식으로 세례교원으로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서약하겠습니다.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례받는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돼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받아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참 소망하여서 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기둥 같은 사랑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